비 오는데 여러분 이곳 찾아오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나오는 교회니까 찾아오는 게 어렵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비가 이렇게 오고 막 날 걷고 그러면 교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는 예배 드리기 한 15분 전에 뒤편에 앉아있다가 내일 쉬는 날이고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조금 쉬실 겁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3분 앉아 계셔가지고 오늘은 좀 쉬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죠? 네, 여러분 정말 진짜 여러분 정말 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만으로 저에게 정말로 은혜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 제가 수요일 계속 몇 주 해가지고 이제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기억을 하시니까 굳이 다시 전에 했던 거 얘기 안 하고 오늘 건 새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랑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제대하고부터 만나서 계속 함께 일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 대단했어요. 덩치도 좀 있으신데 운전자래 서글서글해 누구 만나면 어렵지 않아 또 옛날에 또 PC방 사장님 하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막 이런 쪽에 막 다방면에 아주 괜찮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일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분인데 그러던 중에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한 1년 동안 몰랐어요. 같이 일하는데도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를 다니시냐고. 다닌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속이지 말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얘기를 딱 나눴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의 할아버지가 본인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랑 같이 선교해가지고 교회에 막 이렇게 지금 섬기는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지은 교회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안 좋은 상황에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평생 자라났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안 왔지? 바쁜가? 이제 이러고 이제 집회를 끝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같이 지으셨고 정말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 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딜 다니면 차를 운전을 오래 하니까 둘이 대화를 오래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점,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두 좋지 않은 비화를 저한테 막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악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같이 생활하셨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어떤 식의 생활을 하셨고 어떻게 사역을 펼치셨나요? 물어보니까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알아야 되죠. 무슨 예와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인상적인 에피소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과거 선교사님의 일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교회의 잘못된 점과 오류에 대해서는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그냥 자기한테 그런 얘기는 굳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의 속뜻이 뭐냐면 자기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싫어요. 불편해.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람 교회 다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요. 불편해. 교회의 잘못된 점과 악습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시던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막혀요. 그분이요.
가끔 그분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 나눔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쉐어링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말도 기가 막히게 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한번 도전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신앙이 계속 불편해요. 그 얘기 자기한테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에서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착한 아이가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에서 누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할 줄도 알아요. 습득했어요. 평생을 통해서. 신앙 좋은 아이로 자라나는 방법을 잘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출석은 교회에는 안 나가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십니다. 유튜브 올라가죠? 그분은 아닙니다. 큰일 났네. 자, 안 보시겠죠? 네, 어차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다 압니다. 저한테 그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떠올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무섭게 들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내가 간 교회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다 알고 교회는 다 엉망이고 욕하고 짜증내고 귀찮아 하면서도 그건 다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왜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대안도 없으면서 막 욕만 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가끔 있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뼈저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모임에서 누군가가 교회 욕을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교회를 두둔하다가 내가 모두의 적이 될까봐 살짝 그냥 묻어갈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룩하셔서 그런 일 없으시죠? 제가 어깨 수술로 한 4일 입원한 적이 있는데 6인실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아저씨가 이거 치료가 너무 아프다고 진짜 그러면서 아저씨가 치료받을 때만 울고 그러셨거든요.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는데 나는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상대편 아저씨가 나도 예전에 교회 나가봤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 무슨 상관이냐면서 막 말싸움이 일어나시면서 그분이 이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런다고 막 이러기 시작하셨어요.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그 말을 반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때 저 전도사였거든요. 저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교회도 힘들 때가 있죠. 얘기하니까 막 서로 막 같이 막 한참 정신없이 막 욕하다가 밥이 나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크게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리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제가 교회 두둔해 봤자 그 사람들 안 믿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뀔 생각도 없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상태,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 방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해서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무리에서 나왔어. 저 무리들 때문에 내가 나와 있는 거야. 왜? 저 무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와 있는 거야. 나 지금 잠깐 방황하는 거야. 저들 때문에. 저들은 나보다 잘 못 살아. 라고 생각하고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야. 방황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그 신앙에 있어서 그들보다 낫다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고 아무 찬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본인이 그거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방황이라고 포장을 해요. 청소년 생각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안 나오죠. 그리고 갑자기 방황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요. 자기가 나한테. 무슨 방황을 이렇게 알리고 하냐고는 보내면 그 친구가 얘기해요. 막 울고불면서 저 사람이 힘들다는 거야. 자기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 어쨌든 교회에 나와라. 다음 주에 또 교회에 나와요. 방황을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방황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좀 잘한다는 거죠. 애들이
잘 안 내줘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데 거기에 환멸을 느껴서 자기가 지금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황이라고 본인 입으로 계속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 막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인교회 되게 작거든요. 저 있던 군인교회 다 모이면 80명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방황이 없을 것 같잖아요. 있어요. 또 그걸 안 넣어. 거기서 5분만 걸어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받았다는 거. 그거 모여봤더니 뻔하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그리고 안 내려와요. 근데 치킨 먹으러 와요. 왜 이럴까요? 왜? 도대체 왜? 왜 이런 신앙을 할까요? 우리는 뭔가 자세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방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잘난 체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읽으시면서 아셨죠? 이게 뭔 내용인지 그냥 쫙 아셨죠? 아셨어야 돼요. 그죠?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목사님 계시니까 되게 힘드니까 안다, 그래, 맞아. 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너무 쉬워서 우리가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쉬운 거 여쭤가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가십니다. 그죠? 다 아는 거잖아요. 입성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성전 정화. 그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일.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는지 알고 있죠? 네, 여러분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 전화 왜 하세요? 성전에 솔로몬 시대부터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랑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거기에 시장이 만들어졌대요. 갑자기. 왜? 이스라엘 남자들은 만 20대가 넘으면 명절에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의 많게는 10일길까지 걸어간대요. 10일 동안 걸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제사를 드려야 돼서 선별된 가축 하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가 상처도 없어야 되고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죽일 건데 먹이면서 와야 돼요. 조심조심하면서 와야 돼 얘를. 그러니까 11길을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랑 거기 상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손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축을 가지고 오면 너 이거 예배 못 드려. 가축 이건 빽 하면 이걸 다시 10일을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상인들이랑 바꾸는 거예요. 새 걸로. 깨끗한 걸로.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한 두세 번 하면 누가 그걸 데리고 오겠어요. 앞으로. 거기서 그냥 가서 사버리지. 그죠?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들어보셔서 아시죠? 막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막 여유롭고 뭐 하나 바뀌지 않아도 되고 지금이 좋사오니 할 때는 예배 드리면 막 감동이 막 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동은 오는데 막 오진 않잖아요.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막 삶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막 다른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럴 때 많이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내 마음 다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예배 딱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아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딱 오면 막 그죠? 힘들게 교회 오니까 막 감동이 막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죠? 비 오고 막 진짜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오니까 지금 얼마나 감동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어려울 때 은혜 돼요. 그죠? 이 사람들 그 자기가 힘들게 데리고 그러면 예배 드렸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뜨거워. 충청도에 있어요. 영상 올려서 나중에 영상 꼭 보세요.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난리야. 실로만 모르면 아우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상인들을 보고 동물을 막 사죠. 근데 상인들이 교회에 세금을 내요. 자리를 빌려주니까. 그리고 환전소가 등장하죠. 당시에 로마, 헬라, 유대 돈을 다 쓰고 있었는데 예배 드릴 때 꼭 유대 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는 환전을 하게 돼요. 완벽하게 편리하게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그 상인들과 결탁해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익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어떤 예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변화해가지고 사도로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전을 정화한 이 사건에서 상인들이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소리 지르실 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드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착한 짓 하는 사람도 드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드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 막 다 집어 엎으셨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거는 보통의 권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죠. 왜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난리가 났죠. 우리는 어떻게 저 인간을 죽일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명을 신성모독이라고 지었죠.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죽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포도농구의 비유를 쫙 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세요. 서기관 한 명이 나타납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돈도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이겠죠. 서기관이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말 걸려고. 뭐 때문에? 트집 잡으려고. 뭐 하나 잡아서 한번 망신 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의 첫째게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무엇인가? 이걸 질문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쉬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국보위로가 뭐예요? 첫 번째는 다 알아. 그죠? 첫 번째 모르세요. 아니 국보 17호가 뭐예요? 몰라. 그죠? 47번째 계명이 뭡니까? 모르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첫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유가 뭐예요? 트집 잡으려고. 뭐 하나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는 걸 예수님이 대답할 때 좀 다르게 대답하거나 실수하면 내가 꼬투리 잡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인데 대대로 유대인들이 아이에게 막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 마가복음이고요.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같아 보이죠? 맞아요. 저도 같은 줄 알았어요. 하나 달라요. 하나.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를 첨가시키세요. 목숨을 다하고. 이 단어가 신명기에는 없습니다. 사람들 잘 몰랐고요. 서기관도 잘 몰랐어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짓죠.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죄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견뎌낼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보다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죄값을 주님이 생명으로 대체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 목숨을 걸지 말고 주님께 목숨을 걸라는 것,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단순합니다. 그죠? 우리가 막 복잡하다고 막 얘기하고 막 성경 읽고 막 찬양 뭐 이렇게 기도 막 예배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되게 간단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던지 아니면 그렇게 안 살던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게 신앙이에요. 근데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세상에 조금씩 마음을 뺏기면요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살다 보면 내가 뭐 하려고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목숨을 걸고 본인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 먼저? 주님이 먼저 생명을 거시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우리 한 명마다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을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건다는 건 말로 그냥 적당히 사랑해, 행복해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었다는 건 정말 진짜예요. 진짜니까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지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건 그래서 목숨이란 단어를 첨가하셨나 봅니다. 기독교도 두 개지만 지키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개만 지키면 기독교인이에요. 이 두 가지 잘 지키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서기관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32절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의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서 자기가 대답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서기관이니까 성경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 합쳐가지고 멋지고 완벽한 대답을 쫙 한 거예요. 자기 성경 많이 안다라는 거죠. 이 서기관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으면 막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답이 의도가 틀렸더라도 대답은 잘했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대답은 잘했다. 지식이 풍성한 대답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너 말 되게 잘했고 되게 좋은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지만 아직 그 안에 갈진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겠죠. 그죠? 여러분, 성경 잘 알고 예배 잘 압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교회 집사님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 교회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압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우리 셀에, 우리 선교회에, 아니면 우리 목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우리 계속해서 듣죠. 평생을 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뭐예요? 목숨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분에게 내가 생명을 걸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수준 있고 지혜 있는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은 감동받거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 올라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을 믿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둘 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돈, 권력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살만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많이 알아요. 진짜 많이 알아요. 여기저기 성경을 갖다가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는 그 지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내 생명을 걸면서 신앙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모든 찬양은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걸지 않은 결단은 없어지고 떠다니는 말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내가 아는 만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익히고 듣고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살아보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 신앙함이다라는 것이죠. 군인교회에 있을 때 한 군인이 저에게 성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이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 저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하나. 목사님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연구해보고 말해줄게. 내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하고 나서 그 친구 다시 불렀어요. 너 근데 그 앞에 구절은 아니? 잘 몰라요. 지금 그냥 모르는 대로 읽어.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 모르는 거 넘어가. 그리고 이해되는 만큼만 살아봐.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나도 그렇게 살아볼게. 그렇게 약속하고 같이 1년을 지냈어요.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2번 읽기 넘는 것 같아요. 왜? 못 살아요. 살 수 있어. 목사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너가 하려니까 안 되지. 너가 하려니까. 다 성경 다시 읽어봐. 우리 그렇게 해서 그 군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그 친구랑 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그거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성도됨의 능력을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게다가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지겠죠.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날씨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명을 어디에 걸고 나의 믿음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교회에 얼마나 오랜 시간 지키고 있었는지도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얻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믿고 안 믿고 그게 티가 나냐면 내가 생명을 거는지 안 거는지에서 티가 납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드실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드릴 건데, 일상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속으로 약간 배신감 같은 게 들으시죠? 교회 잘 나오라는 얘기 아니야? 그걸 뭐 이렇게 해? 여러분, 그 말 맞습니다. 교회 잘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목숨 걸고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생명을 걸고 인생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생명을 어디에 걸지 결단하는 방법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예배 자리 놓지 않고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어떻게 걸지에 대한 나의 결단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다라는 것이죠. 일상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님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변화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제시할 때 다 싫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일을 겪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내 신앙도 그냥 이곳에서 그냥 적당히 지나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일상교회는 지나가는 곳일 수 있습니다. 맞죠? 나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우리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우리 일상교회 그냥 지나가는 곳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지나가는 그곳에서 나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장소이길 소망합니다. 내 영원한 인생을 통틀어서 이 일상교회에 있을 때만큼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본 적이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잠깐 스쳐가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교회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마음도 불편하고 때로는 어려운데도 그 일들 감당해 나가고 봉사하고 원신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기로 다짐했으니까. 생명 주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걸기로 다짐했으니까 그걸로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교회 속에서 서기관 같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분명한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많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